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또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가리켜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이제 그 복음서 뒤로 연결해서 사도행전으로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미 그들이 한 차례 천사의 인도함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그들을 포박하고 체포해서 그들을 신문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가운데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대담하게 대답을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가 분명하게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 29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을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친구들에게나 또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가 야, 너 교회 같이 갈래? 아니면 또는 야, 너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고개를 살짝 돌리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거절당하는 이들이 있을 때도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러한 거절이 아니라 이업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업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회에서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을 경고했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은 전하지도 말라고 그들 가운데 이미 경고를 해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미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일로 복음을 가르침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할 때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이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담대함이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함께 해야 되냐면 담대함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함께 해야 된다고요? 담대함.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세요. 신앙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적당하게 우리에게 침묵을 요청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적당하게 타협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저 그렇게 대충 섞여서 살아가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럴 때 담대함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침묵하고 타협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는 담대하게 못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은 그가 그렇게 기도할 경우에 그에게는 큰 위험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같이 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전처럼 내가 기도했다가는 뭐 할 수 있어요?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대한 점은 그렇게 하면 큰 위협이 온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대. 그는 그 신앙의 담대함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법령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택했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타협하고 침묵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신앙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협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사실은요, 내 아이라 이렇게 숨겨주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서워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큽니까?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그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아이를 돌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왕의 명령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담대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모세의 부모도 그러했습니다. 신앙에는
우리가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환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내고자 합니다. 삶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세상의 재미를 느끼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라가게 하고 침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담대함으로 신앙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지난 한 주간 경험해 보셨겠지만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이들은 많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도 담대함이 필요하던가요? 안 필요하던가요?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피곤함이 나를 뭐하고 싶어해요? 나를 재우고 싶어 하잖아. 그죠?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성도들은 피곤함이 나를 잠재우려는 것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주 팔팔해서 나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큰 위협이 아니더라도요, 피곤함이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그래도 사실 그 피곤함도 이겨내야, 그래야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잔소리를 이기고 나오기도 했을 거야. 그죠? 누군가 교회 가자고 또 교회 가지 말자고 하는 잔소리도 이겨내고 왔을 거야. 그죠? 그건 없었구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큰 위협이 아닙니다. 전쟁이 터져야, 큰 지진이 나야 그것만이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배를 쉬게 하고 신앙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니라 라고 여겼던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땅하다라는 것은 뭐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것은 지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마땅하다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자세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다 보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건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여건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데 시험 볼 여건이, 준비할 여건이 형성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시험 공부하려고 딱 앉았는데 옆에 엄마는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 있거나, 그죠? 나는 시험 공부하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다 시간에 비워놨는데 아빠는 소주 한 잔 딱 걸치고 들어온다든가, 뭔가 여건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 교인들은 소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럴 때 사실은 여건이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다라면 핑계댈 것이 없겠지만 사실은 상황이 그렇지 않고 여건이 그렇지 않은 그런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의 감정이 다 예배드릴 감정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오늘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다 충만하죠? 아무 생각 안 하잖아. 그죠? 다른 생각 아무 생각 안 되죠? 대답이 현찮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도, 여건이 맞지 않을 때도, 상황이 맞지 않을 때도, 내 감정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직장 생활만 해도 그래요. 여건이 안 돼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일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오늘 나는 여건이 안 좋아서 오늘 출근 안 할 거 안 왔어. 그러면 일하면서 너무 기쁘지요? 그 사람이 안 와서. 그렇잖아. 조건이 안 된다고 하나?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이걸 하는데 말이야. 막 그러잖아. 그죠?
둘이 해야 되는 일을 너 갑자기 안 오는 바람에 내가 혼자 하느라고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요, 출근을 해도요, 여건이 안 됐어도, 상황이 안 맞았어도, 내 감정이 좀 안 좋아도 출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오늘 감정이 상해서 오늘 학교 안 갈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 마음 좋아서 그러잖아요. 그래 오늘은 집에서 쉬려무나 나는 가서 일하고 올게 이러고 나가죠. 아니잖아요. 사실 세상에 이래요. 학교를 가는 것도 출근을 하는 것도 때로는 상황이 안 되고 때로는 여건이 안 되고 때로는 내 감정이 거기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본적인 태도가요, 내가 감정이 오늘 안 좋아서 나는 오늘 예배를 안 드릴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도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구나. 신방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 오늘 꼭 가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갑자기 감정이 막 이래서 못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나이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그것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아이 보고는 학원 갈 때 너 인마 감정이 그래도 가야 되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기 신앙생활은 감정이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나는 감정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설교 못 듣겠다고, 나는 감정이 못 그러니까 찬양을 못 부르겠다고 입만. 사람이 감정이 그럴 때도 있고 여건이 안 될 때도 있고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순종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담대함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신앙은요, 이와 같이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환경에, 내 감정에, 내 삶의 여건에 시들려서 신앙을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치 보고 내 기대와 내 삶의 이런 여러 가지 것만 살피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수만 가지 감정이 헷갈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거기에 쓸 나무를 쪼개고 준비할 때 그의 심정이, 그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 걸음을 가는 그의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가는 길이 무겁고 그 가는 길의 감정이 복잡하고 어떠한 삶의 환경인지 그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산을 향하여 갈 줄 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민하는 것도 미루어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낭러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떠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어도요, 사실 그거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요청할 때 우리는 이 소리 할 때 많지요. 아시잖아요.
제 지금 삶의 환경이 이래요.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너무너무 잘 아시지요. 제 마음의 복잡함을 아시지요. 제 삶의 지금 이 힘겨움을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한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죠?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즉각적으로 따랐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그 환경의 자리, 참으로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위대한 주님의 사도들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였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삶의 환경을 핑계대지 않았고, 자기의 삶의 여건을 핑계대지 않았고, 그의 삶의 마음의 감정을 핑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순종할 때에, 그때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어간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담대한 신앙을 가져서 그 삶의 위협까지도 이겨내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요청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담대함을 요청하는 그 순간, 삶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넘어서서 담대함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태도를 열고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건은 조금 부족하고, 삶의 상황은 조금 다르고, 내 감정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던 제자들처럼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일은 무슨 얘기냐? 그들이 이와 같은 담대함의 신앙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은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속상할 때가 있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때요? 막 감사가 넘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하면 졸려.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맺어야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저 뒤에 상추씨를 우리 아버지 이렇게 뿌리셨는데, 상추씨를 뿌려 2, 3일 지나니까요 올라왔더라고. 그걸 보니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상추씨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오면은 마음이 거의 가볼 때마다 어떨까?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상추씨를 뿌리는 것도 보니까 씨가 나올 수 있도록 뿌려야 나오더라고.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상추씨를 뿌려놓고 너무 깊게 묻으면 씨도 안 나와, 그지요? 그렇다 그래서 너무 얕게 묻으면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서 죽어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이거 심는 것도 사실은 좀 잘 하긴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왕 심었으면 싹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싹이 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이왕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되잖아요. 이왕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를 맺어야지요. 제자들이 이왕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또 집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고 전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얻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뿌리려면 너무 겉에다 묻어도 안 되고 너무 깊이 묻어도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려면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하나는 뭐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무엇과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근심, 이업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또 하나는 내 감정과 여건과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므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신 주님에게 붙어서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담대함과 순종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거리 앞에, 걱정거리 앞에, 삶의 이업 앞에, 또는 여러 가지 사업과 길 중에 담대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담대함을 회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한 신앙인으로, 또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음을 기억하고 그 열매의 주인공된 우리 몸된 새로운 교회와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소유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담대함으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